할렐루야. 충성교회 주일 아침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64페이지 역대하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찾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할 때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수는 불이 내리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나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땅에는 어둠과 냉랭함이 가득 차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불로 임하사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로 그 은혜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우리 모두를 죄와 어둠 가운데서 풀어주시고 주님의 충만한 영광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잘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중성교회 모든 지체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그 힘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귀한 지체들 서로 활짝 웃으면서 또 손도 잡아주고 덩어리도 쓰다듬어 주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축복해 주겠습니다. 당신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보입니다.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보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역대하 강의 7번째 시간으로 아버지여 상한 이 땅을 회복시키소서, 아버지여 상한 이 땅을 회복시키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과 그 모든 백성이 성전 봉헌식을 마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전 봉헌을 다 마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이 내려와서 제물들을 다 태우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게 응답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예배를 드렸을 때에 불과 영광으로 응답하셨다, 가득 채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온 마음 다해서 예배할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예배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응답받은 이야기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극적인 응답을 받은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바로 구약시대의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워서 누가 참 신이냐를 놓고 영적 대결을 벌였습니다.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제사를 드리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그 제물을 다 태우는 신이 참 신이다. 이렇게 대결을 시작했는데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정오까지 춤을 추면서 자기 몸에 피를 흘려가면서 그렇게 격렬하게 제사를 드렸지만 바알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다 다시 수축하고 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그 모든 제물과 부은 물까지 싹 핥아서 깨끗하게 응답해 주신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떨까요? 눈에 보이는 불이 떨어지진 않지만요, 저는 지금도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은 불로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응답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배의 대상이 살아계신 분이란 뜻입니다. 엘리야가 싸운 바알과 아세라 신을 비롯해서 역사에 존재했던 모든 신들은요, 인간이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만든 존재하지도 않는 허구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독생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서 부활 생명으로 일으켜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우리가 아뢰는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든지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고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경찰 현장에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지 않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배받기를 원하시며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땅 살아가는 동안에 예배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써 응답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솔로몬이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불과 영광으로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응답을 경험한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했는지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온 백성들이 엎드려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이 고백을 했으니까 얼마나 장엄했겠는가.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때 드린 제물의 수가요, 소가 22,000이고요 양이 12만 마리였대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규모의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대한 성정 낙성식을 행했다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2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2절에서 5절요.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아멘. 자, 이 낙성식을 며칠 동안 했느냐 하면 7일 동안 했다는 거예요. 성정 낙성식이 7월 초에 시작이 됐는데
이 낙성시 끝나면서 바로 이어서 7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유대인의 절기가 있는데 그게 초막절이라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낙성식이 끝나면서 바로 이어서 초막절 7일 기간이 연결되면서 결국 15일, 14일이죠. 보름 동안 기쁨과 감사 가득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1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도 길다고 그래가지고 1시간 지나고 12시 되면은 시계를 자꾸 쳐다보는 그런 분들이 있죠. 솔로몬 시대에는요 14일 동안 예배를 드렸으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시간의 비중, 규모, 진정성 우리에게 참 많은 부분들을 생각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솔로몬의 성경 낙성 예배 또 초막절의 어떤 예배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의 예배는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가? 얼마나 간절한가? 얼마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로 내가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솔로몬의 예배에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임했다고 그랬습니까? 불과 영광으로 임했다. 여기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쉐키나인데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영광의 구름입니다. 영광의 구름. 불과 영광의 구름으로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불로서 응답하셨다는 것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은요, 어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또 불은 추위를 몰아내는 것입니다. 또 불은 모든 더러운 것을 태워서 재로 만들어 정결하게 하는 것이 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들에게 불로서 응답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요, 어둠의 세력들이 다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의심과 어둠들이 다 물러가고요.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빛이 임하고 마음의 평안이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도 있고 지위도 있고 건강도 있는데 계속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것들이 마음의 평강을 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불로서 임하시게 되면은 그 마음속에 있는 어둠들이 다 물러가게 되고 확신이 임하면서 하늘의 평강이 부어지는 이런 응답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불은요, 추위를 몰아냅니다. 그런 것처럼 예배하는 사람들에게도 예배를 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되면 냉랭함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에게는 온기가 있습니다. 따뜻함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열기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없는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나 냉랭하고 냉소적이고 비판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하면요, 불이 임하면서 그런 냉랭함이 다 물러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따뜻함과 열정이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불은 무엇입니까? 불은 모든 더러운 것을 태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소독이라고 그러죠. 소독하는 것입니다. 더러움을 정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들이 다 태워지면서 정결하게 만드는 그런 속죄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기 전에는 수치감과 죄책감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응답이 임하게 되면요,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이 불로서 임하실 때에 이런 모든 우리의 연약함들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불로 다 소멸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충성교회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불의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냉랭함이 녹아지고 모든 연약함이 성령의 불로서 소멸되는 그런 귀한 응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배의 응답으로 영광의 구름이 임했다고 그랬죠. 쉐키나, 영광의 구름입니다. 여러분, 영광의 구름으로 응답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구름이라는 것은 그늘을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요, 하나님께서 불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그때 그 구름 기둥이 뭐냐?
바로 구름으로 덮어서 그들을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는 그냥 얼마나 강렬한 햇빛이 내리쬐는 것입니까? 그냥 거기에 있으면요, 멀쩡한 사람도 타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름을 보내가지고 구름을 덮은 것입니다. 구름 아래는 그림자가 생기죠? 거기는 서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을 덮어주었다. 이거 바로 구름 기둥인 것입니다. 영광의 구름이 무슨 의미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셰키나로 응답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구름을 통해서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이 가는 곳으로 그들이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구름은요, 때로는 비를 내려주는 것입니다. 비가 와야 생명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력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 바로 이것이 구름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면요, 주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가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력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생명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도 오십시오. 하나님의 인도에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풍성한 생명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응답의 기쁨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1절 이하에서는요, 역대하 6장의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고요, 또 성전 낙성식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이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정말 유명한 구절이 14절입니다. 14절. 자, 우리 14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자, 이 구절은 우리 찬양곡으로도 만들어져 가지고 정말 많이 불렀던 그런 찬양이죠.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금 이 부분들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13절 말씀이 저에게는 참 크게 와닿은 것 같아요. 13절도 한번 봉독해 볼까요? 13절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좀 마음에 와닿은 게 어떤 부분일까요? 예,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참, 우리가 2년 3년의 이 코로나 전염병이죠. 전염병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이런 재앙과 이러한 문제들을 만날 때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14절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4절 보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춰야 된대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하고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것, 교회 안에는 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이런 모습들을 생각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높아져 있었던 이런 모든 교만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하고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라.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떠나가기를, 질병이 떠나가기를 회개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얼굴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라.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7장 14절을 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암송하고 마음에 새겨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는 은혜,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은혜, 생명 가득한 땅으로 변화시키시는 은혜,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회개하고 주님의 얼굴을 전심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사람들이 범죄했잖아요. 사람이 범죄했을 때에 땅은요, 가시와 은건키를 내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니까요, 땅도 저주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면 어떻겠습니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땅도 회복시킨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땅을 치료할 것이라고, 그 땅을 고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주의 옆에 보면 피지라는 아주 작은 섬나라가 있습니다.
그 땅이요, 오염이 없으니까 물고기들이 되게 많이 잡혀가지고 낚시꾼들의 천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물고기가 안 잡혀서 관광객도 없고 엄청 살기 어려운 그러한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사를 봤더니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이 관광객도 없는 이 땅에, 사람도 없는 이 땅에 2005년부터 피지에 놀라운 영적 부흥의 각성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나탈레이라는 마을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대요. 15년 동안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는데 회개와 부흥이 임하게 되면서 갑자기 물고기들이 몰려왔다는 겁니다. 수만 마리의 물고기가 잡히고 산호도 되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쳐주시는, 실제로 그 땅을 고치시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게 되었다. 이런 간증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또 아마존에서도 보니까 선교하시는 허운석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간증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망고를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그래서 자기가 아마존에 선교하는데 망고를 좀 먹기 위해서 망고나무를 심었대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망고가 열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주민들에게 물어봤대요. 왜 망고가 안 열리냐 그랬더니 원주민들이 하는 말이, 여기는 땅이 산성이라서 망고가 열릴 수도 없고 바나나도 안 되고 모든 과일도 잘 안 되고 농사도 안 되고 정글에는 동물들도 별로 없고 강에는 물고기도 별로 없다. 그러면서 굉장히 낙심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자, 그런데 그 마을에서 2009년에 엄청난 회개와 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그 회개와 부흥이 일어난 후에 2010년에 그 동네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망고의 작은 나무부터 큰 나무까지 망고가 그냥 얼마나 많이 열렸는지 가지가 휘어질 정도로 그렇게 열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알아보니까요, 나중에는 이 망고뿐만 아니라 동네 전체가 엄청난 어떤 그 수확을 거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이런 고백을 해요. 역대상 7장 14절 말씀은 진리이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땅을 고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있는 땅과 하나님을 철저하게 부정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공개 처형하는 땅이 같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충주에서 차 타고 북쪽으로 한 2시간만 가보십시오. 어떤 땅이 나옵니까? 북한이라는 땅이 나옵니다. 똑같은 땅인데 우리 땅은 얼마나 오랫동안 풍년이 들고 계속해서 풍성한 공급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먹다가 버리는 음식이 너무너무 많을 정도로 풍성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한은 어떻습니까? 늘 흉년이에요. 늘 먹을 것이 모자란데요. 같은 땅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땅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 땅에 누가 살아가느냐, 그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땅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땅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 땅을 고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저는요, 우리 충성교회 사명을 이 말씀 속에서 다시금 새롭게 하기를 원해요. 충성교회는 경찰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불모지 땅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교회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스스로 낮추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이 경찰이라고 하는 이 불모지, 이 신앙의 불모지, 이 미션 필드,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나누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이 말씀 굳건하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14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은 불로서 응답하십니다. 우리 안에는 어둠이 물러가고 냉랭함이 물러가고 더러움이 정결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영광의 구름으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생명력으로 가득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땅 살아간 동안에 솔로몬의 예배 가운데 임하였던 불과 영광의 응답,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충성교회 지체들의 삶 가운데도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충성교회 주신 귀한 사명 붙잡고 우리 가정과 우리의 조직을 이 가슴에 품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이 조직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놀랍게 임하는, 그래서 정말 이 땅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영상을 하나 올려놓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라는 이 찬양을 함께 우리가 부르고 난 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니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니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 성전 낙성식과 초막절에 드린 예배 가운데 불과 영광으로 임하셨던 주님의 응답을 기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불로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의 얼굴을 전심으로 구할 때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상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